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습니까? 아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축복하고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겨울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좀 상당히 따뜻하네요. 그렇죠? 오늘 교회 절기상 오늘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 대림은 뭐냐? 기다릴 때자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성탄 감사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영혼 구원에 힘써서 주님 앞에 설 그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을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나눴죠. 바울은 원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 타겟으로 삼고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막으십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죠. 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지역이 나랑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덕이 되고 선이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울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즉시로 순종해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죠. 즉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신 이유는 누굴 살리기 위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빌립보에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여자 종을 고쳐주었더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이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자, 이처럼 바울의 실패, 바울의 고난은 실패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면서 실패도 많이 하고 또 내가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만나지만 그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고 또 고난으로 이끄셨다면 여기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 우리가 부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3차 전도, 마지막 3차 전도인데 2차 전도를 마친 바울이요 곧바로 3차 전도를 떠납니다. 3차 전도 지역은 2차 때 하지 못했던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다고 해요. 누구 제자일까요, 이 사람이? 우리가 2차 전도의 내용이 많지만 중요한 것만 하고 건너뛰었는데 2차 전도 마지막에 바울에게 합류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볼로? 무슨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을 몰라.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동역자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아볼로가 마게도냐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로 세워져요. 바로 그 아볼로의 제자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 다음 주에 또 정확하게 나눌 1차, 2차, 3차까지 바울 혼자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1차 때는 바나바를 붙여주셨죠. 2차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 누가, 아굴라, 브리스가, 아볼로까지 5명을 그 외에도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 많겠죠.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줘서 함께 선교를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함께 동역하여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독불장군처럼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하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지체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정말 핀셋으로 꼽아서 붙여주셔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가 누굴까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지체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그 지체가 그 지체의 분량대로 힘을 다하도록,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지체된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동역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아볼로의 제자니까 몰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성령을 선포합니다. 이때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길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자 이제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9절을 보니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세운 쉽게 말해서 교육관입니다. 교육관. 유대인들이 이제 성인을 13세로 보거든요. 남자 성인 13세 이상이 10명 정도가 그 마을에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서 무려 6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느라.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비방했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비방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마음이 굳어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한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콱 틀어 닫아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눈을 감으면 빛이 보이지 않듯이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오히려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100%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방해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100% 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말씀 듣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단단히 굳은 마음, 닫아버린 마음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콜랑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열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를 옮깁니다. 자리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요. 두란노라는 곳에 서원을 만듭니다. 서원이라는 것도 이제 교육관으로 생각하면 돼요. 교육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무려 2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2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날수로 따지면 7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더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때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들이 7개 교회가 딱 나오죠. 그렇죠? 에베소, 두아디라, 서가모, 버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렇죠? 사대 이런 교회들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했더니 매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서. 당장의 열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우리 목요일마다 거리 전도하니까 전도하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미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전한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물론 저쪽에서도 매일 전도했지만 이곳에 와서 거리 전도를 할 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속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시간을 옮기라고 할까? 왜냐하면 똑같아. 우리도 10시 반부터 하는데 거기도 10시 반부터 하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30분 땡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시에 전도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전도하는 교회를 한 번 딱 봤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왜 안 할까요? 전도해도 안 와. 우리가 3년 동안 여기서 전도했지만 전도지 받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믿기 때문이죠. 꼭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다른 교회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당장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당장의 열매보다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참 복음을 안 받는 사람 있죠? 그죠? 지속하십시오.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영혼 죽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입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탁 던지면 병이 낫고, 그죠? 귀신 들린 자에게 탁 덮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까지 나타났대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어요. 마술사.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다 속잖아요. 마술 보면. 와, 그렇구나. 속임수에 우리가 속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나 봐요. 근데 바울이 막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막 하니까 병도 고치고,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거든, 누가 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해본 거예요. 예.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한번 해봤을 때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귀신이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이 알아보고 가짜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히려 뛰어올라서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 일이 그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이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됐어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복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마술사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이라는 것은 이 당시 장정 130명의 1년치 월급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그 정도로 많은 책을 다 불태운 거예요. 다시는 내가 사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그들을 지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변화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서는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죄송해요, 백날 우리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에이, 너나 잘하지. 너나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 너도 예수님 말씀처럼 안 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니? 이럴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참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교회 재정 또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침대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예. 그 뭐 있잖아요. 웅진 뭐 무슨 웨이 있잖아요. 코 웨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잘해요. 잘하니까 나중에 막 팀장도 되달라 그런 제안까지 받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일을 마쳤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는데 한 2년 동안 일을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인간적인 모멸감에 울었던 적이 3번이래요. 너무 무례하고 무시하니까. 근데 세 집 다 집 현관에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이었다는 거였어요. 너무 무례하고 너무 불친절하고 그 더운 여름에 물 한 잔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을 보니까 안방 책꽂이에 탁자에 목회에 대한 책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인 것이죠.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무례한지 마치 자기 하인 대하듯이 여기 청소하고 저기 청소하고 반말은 기본이고,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대요. 혹시 교회 사모님이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막 동공지진이 일어난 거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냐고 그제서야 존댓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너무 슬펐대요. 아, 한국교회 소망이 없구나. 지금 막 너무 화나시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아니, 사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대. 왜냐하면 교회의 사모가 그러니 성도들은 뭐 안 봐도 뻔하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그 복음을 듣겠는가? 너무 서글펐대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 2탄. 2년 동안 청소하면서 자기에게 딱 세 가정이 복음을 전했대요. 다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들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믹서기에 주스를 탁 갈아가지고 벌벌벌 떠는 손으로 전도자 하나 딱 끼워가지고 제가 이 교회 다니는데 한번 와보세요. 덜덜덜 떨면서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겸손하게. 왜 그렇죠? 그들은 이단의 거짓 교리가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이단에 빠지지. 그래서 자기가 믿는 이 이단의 교리를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관에 교패 붙은 무례한 집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읽어주는 거 그 몇 절 성경책 속의 문자일 뿐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스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예요. 그러니 어떤 능력,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무례하고 평생 예수를 믿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복음의 증인은커녕 복음의 걸림돌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셨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기준된 삶,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삶을 사셨냐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 너 예수쟁이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 왜?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요. 그럼 질문,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일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 구절 배웠으면,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토달지 않고 첨삭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례한 사모님이 말씀을 몰라서 무례하겠어요? 사모님이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몰라요? 성도들 데리고 성경 공부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뭐. 여러분, 교패를 붙여놨으면 누가 오든지 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반말로 무례하게 또 목사님을 울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뭘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네, 이 사람은 가짜네. 기준이 있습니다. 자, 불복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가짜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주님의 그 겸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무례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제자들 막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서로를 섬겨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좀 우리 집에서 청소한다고 좀 부족하다고 어떻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가? 가짜라서 그래, 가짜라서.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는데 말씀이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